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찬양. 우리 지난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금주가 대림절 마지막 주이고 우리는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시기를 처녀의 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 당시 사회 통념으로 사회 성격상 너무나 당황한 일이었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자를 상대한 일이 없는 마리아의 몸에 아기가 뱄다고 하니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겠습니까? 마리아는 깊은 시름에 잠기게 됩니다. 고민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네 뱃속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이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고민 중에 있던 마리아는, 고통과 시름에 빠져있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내 몸에 있는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온 땅 하나님 앞에 주를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종의 비천함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이거를 찬양했던 거예요. 탄생할 아기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자, 권세자, 교만한 자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내용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54절, 55절을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나니 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억하시더라고 하는 무나오마이라는 단어는 집중하다는 뜻도 있고 생각하다는 뜻도 있고 회상하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에 집중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늘 생각하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늘 마음에 무엇을 떠올리시며 회상하고 계시는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집중하고 교회를 떠올리면서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목사의 마음과 그렇게 똑같은가? 목사는요 부족하지만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에 집중합니다. 늘 마음과 생각 속에 교회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에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요 언제나 서나 교회 생각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짜면 무엇이 나오는가?
성경을 짜면 예수님의 이 피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를 짜면 무엇이 나오는가? 목사를 짜면 교회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목사는 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집장하고 교회를 회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돌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금으로 세워진 교회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돈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진 보배로운 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 사이 관계를 보면은요, 네 가지로 분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은 의리와 우정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형은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형은 피로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끝나면 언제나 깨지는 겁니다. 언제나 배신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 사이를 이익의 관계로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배신하고 단물 빼먹고 버리고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 그래서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리와 우정으로 맺어진 관계는 의리 때문에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양보도 하고요, 인내도 하고요, 손해도 보고요. 왜? 의리와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맺어졌습니다. 이는 우정보다 의리보다 더 귀한 것이요, 더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자식은요, 품 안의 자식이지 품 떠나면 다 내 자식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자식이 너무나 많아요. 1년에 한 번도 못 보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도 무슨 큰일 있을 때나 또는 여러 가지 잔치나 이런 큰일 있을 때나 만나지, 형제 자매들 친척들 1년에 몇 번이나 만납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만납니다. 수요일에 모여서 예배함으로 만납니다. 목장 예배나 구역 예배 때 만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모임에서 만납니다. 정말로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믿음의 공동체이면서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 형제가 왜 그리 끈끈하고 견고한지 아십니까? 부모 형제 사이는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끈끈하고 견고한 사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첫 번째는 맨 먼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습니다. 이 말은 혈연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교회가 형성되면서 이제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말은
혈연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연 공동체보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더 귀하고 더 진하고 더 넓고 더 아름답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이 한 땅에서 같이 살다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같이 못할 자식이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이 땅에서는 서로 교통하며 살지만은 죽는 순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은 땅에 남고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들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함께 살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며 살 수 있다는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여러 가지 믿음의 덕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덕목 중에는 지식도 있고 절제도 있고 덕도 있고 인내도 있고 경건도 있지만 가장 맨 꼭대기에는 형제 사랑과 형제 우애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그렇게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집중하시는지요.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시는지요. 얼마나 교회를 떠오르시는지요. 성경은 교회의 이야기이고 성경은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족장시대를 잘 살펴보세요. 족장시대의 중심은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제단이었습니다. 모든 족장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족장시대가 지나서 율법시대를 이르게 됩니다. 율법시대는 모세의 시대를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아서 내려와서 성막을 짓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출애굽해서 성막을 메고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성막도 12개 지파가 다 이렇게 순서를 짜서 배열을 짜서 물샐 틈 없이 질서 있게 움직이면서 가나안 땅까지 갔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율법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출발로 해서 솔몬 왕 때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들을 밟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지성소에 이르러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중심은 해당 시나고그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해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재판을 가했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고 모든 사역을 해당에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전신이에요. 신약시대의 중심인 사도 바울의 7개 교회를 저 터키에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요, 소모나 교회요, 보가모 교회요, 두아디라 교회요, 사대 교회요, 빌라델피아 교회요, 라디오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의 전 세계 교회를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개 교회를 향하여 다 말씀 주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들이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7개 전 세계 교회에다가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몸이 치유가 됩니다. 삶의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지식은 있습니다. 철학도 있고요, 정보도 있고요, 논리도 있고요,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미의 참여도라고 하는 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참된가, 얼마나 선한가, 그 농도를 수치로 정해놓은 것이 미의 참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미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가 아름답습니까? 호박꽃이 아름답습니까? 누구나 장미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장미꽃이 호박꽃보다 미의 참여도가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최고의 아름다움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철학자들의 말을 빌려본다면 꽃보다는 더 아름다운 것이 미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나타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미인인 것입니다. 꽃은 장식에 불과합니다. 시들면은 취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식장의 주인공은 신부인 것입니다. 신랑이 볼 때 그 신부는 최고의 아름다운 미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꽃이요, 가장 아름다운 미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매우 넓은 정원에 가본 적이 있다. 그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줄지어 가꾸어져 있고 주변에는 관목들이 아름답게 다듬어져 있다. 꽃은 한 송이라도 매우 아름답고 향기롭다. 하물며 수많은 꽃들이 질서정연하게 가꾸어져 있는 그 정원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는가. 이것이 교회요, 교회는 그들의 정원이라고 섹스피어는 그렇게 읊었습니다. 그래요, 교회의 정원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때로는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고통 중에 살아갈지라도 교회를 기억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집중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같은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노예 서기 때 캐나다 밴쿠버를 가봤습니다. 밴쿠버에서 배로 한 1시간 30분쯤 가면은 빅토리아 섬이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 섬이 한 개의 시티로 되어 있어서 거기 가면 시청도 있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뷰처 가든이라고 있는데 이 뷰처 가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로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상상하면서 한번 가봤습니다. 뷰처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가꾼 정원인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가면은 오 뷰티풀 오 원더풀,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형형색색의 꽃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꽃들입니다. 정원들입니다. 수목입니다. 넓은 곳에 얼마나 잘 갖고 나는지 몰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뷰처 같은 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집중해 왔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여러분들 생각했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떠올리고 회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성경대로 믿을까요? 어떻게 영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을 살아갈까요? 교회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회상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받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잘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요, 언제나 성도 중심의 교회를 만드는 교회는 안 되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생각하지 않아요. 목회자의 위치나 신분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교인의 입장만 대변하고 교인끼리 똘똘 뭉쳐 사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에 위배되는 교회입니다. 잘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축복받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중심입니다. 부족하지만 목회자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가 잘 편하게 되도록 잘 운영해 나가는 교회가 교회 중심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이런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런 교회를 만드는 교회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원리를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54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단어 원어는 안티람바 노마이라는 단어인데 거들다, 바치다,
격려, 응원, 지지하다, 힘을 북돋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떠받쳐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지하고요, 교회를 응원하고요, 교회를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여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 중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초대교회를 의미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시작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추대 사이를 터니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했습니다. 7뼈는 누구를 말합니까?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7 금추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한 교회를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승리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주의 종을 붙들고 계시면서 7개 교회, 전 세계 교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지키시고 주의 종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교회를 잘 거들어야 됩니다. 교회 목회 사역을 잘 하도록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격려하고 교회를 응원하고 교회의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우리의 삶과 믿음을 우리는 설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맨 끝장에 보면은 계시록 22장 21절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영어 성경에는 모든 자를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은혜가, 모든 도움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시작도 끝도 축복과 은혜로 결말을 맺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교회 와서 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는 하지만 성탄절 분위기가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전만 해도 성탄절 추리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성탄절 새벽송 사라진 지 오래되고요. 성탄절 전야 행사 자꾸 없어지고 있고요. 성탄 선물도 없고요. 성탄 카드 돌리는 사람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성탄절의 이 행사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점점 퇴색되어 가고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남교회 여러분들, 아무리 복음이 희미해져 갈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인 횃불을 들어야만 됩니다. 잠자는 영혼에서 우리는 깨어나야만 됩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뭉쳐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과 재림 신앙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축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세 번째,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하리로다. 55절 보면은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밑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최대의 위임 명령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할렐루야. 이 세상 험하고 약하지만 늘 기도에 있으면 권능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신부 되신 교회, 이 교회를 잘 믿으러 섬기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보장받는 길이고 구원의 보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을 잘 뒤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으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몸 때문에 고난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내 자아를, 고집을, 혈기를, 욕심을 죽여야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살아납니다. 영원한 천년왕국에 우리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까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고생 지질이 하다가 죽는 그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광과 부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회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이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자. 마리아의 찬양. 주님은 나의 비천함을 돌봐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와 권세자와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교회만 집착하고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를 돌보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도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찬양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은총으로 부활로 영광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갚아주셔서 하나의 놀라운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